자,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로 앞뒤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예. 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림이 큰 축복이고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6월 달은 5주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5주째는 금년이 무슨 해라 그랬죠? 주보에 건강, 신유의 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5번째 주는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받는 그 내용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백부장 하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에 로마에서 군인을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가버나움 지역에 파송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고 또 치안을 담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일을 맡고서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이방인 백부장이 파병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유대인들하고도 그 군사들하고 때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유대인들의 미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군인들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백부장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완고하고 또 고지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백부장의 그 이미지는 뭐냐 하면 부드러운 이미지, 또 온화한 이미지, 온유라는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에 대해서 말씀했죠. 온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이제 가버나움의 파송이 돼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물론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친가족에 대한 문제도 아닌 그가 데리고 있는 하인. 자, 이것을 말해서 이제 특별히 그 마태복음에서는 하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만은 같은 기사가 누가복음에 있는데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 하인, 종. 이 표현이 약간 다르고 하지만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가족의 문제도 아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에 대한, 하인에 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 하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중풍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하인의 나이는 소개가 되고 있지 않고 있지만은 하여튼 그가 중풍병에 걸려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그에게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도 아닌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갔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뭐라고 간구했느냐? 오늘 6절에 나오는데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6절에 간구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인이, 내 문제가 아니라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을 했습니까? 주여, 주님이시여, 주님이여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 이 8장의 앞부분은 안 읽었는데 앞부분에도 한 치유된 사건이 나오는데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는데 그도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오늘은 5절부터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2절에 보면 주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런 나병 환자의 믿음, 그리고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진정한 도움과 힘이 될 뿐으로 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도 우리 주님이라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깊은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나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 중심에, 내 진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 오늘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이라면은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어떤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나는 아무것도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힘도 없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인의 고통과 괴로움을 얼마든지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런 신뢰와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도 자신의 가족의 문제도 아닌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중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백부장이 부하 사랑, 너무나도 큰 사람으로 인정과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보게 돼요. 그리고 사실 이 기사가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5절에 보면은 백부장은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주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지휘관으로서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지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한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가이사랴에 주둔한 고넬료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는 경건에서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이렇게 지휘관 중에서 믿음이 좋은 그런 지휘관들이 많아요. 제가 군목으로 활동했을 그 시대는 그야말로 지휘관들의 전성시대입니다. 정말 물론 우리 교단에서도 성결교단에서도 상당히 육해공군 군종감이 근무하는 그 시기에 다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하여튼 군 고위층 4스타로부터 3스타, 2스타, 1스타 할 것 없이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 이군 사령부 우리 방공포병학교 주관으로 조창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딱 4스타 2군 사령관이 딱 앞에 앉아 있고 2스타 참모장이 옆에 앉아 있고 또 1스타 뭐 쭉 대령 중령 막 얼마나 번쩍번쩍 이렇게 있고 뒤에 이제 또 이렇게 일반 장교들이 있는데 얼마나 참 겸손한지 그 지휘관을 나중에 저녁하고 종로 5가에서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길거리 가는데 혼자 이렇게 오시더라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 이필섭 대장이었는데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은 참 평소에 문을 탁 잠그고 성경 읽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다 결제받기 위해서 밖에서 줄을 서고 한참 기다리고 그 끝나면은 결제를 하고 얼마나 참 믿음이 좋은 정말 겸손하고 정말 말씀을 듣는 그 모습도 얼마나 겸손하고 그리고 그날 조창기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은 4스타와 2스타 사이에 목사님을 앉혀서 3스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참 믿음 좋은 그런 지휘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강원도 삼척에 있을 때는 그때 주문진, 강릉, 동해, 삼척 이 지역 해안부대를 맡고 있었는데 주문진에 3대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휘관이 아주 믿는 부부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대대 교회를 다 건축하고 주일 오후에 오전 예배를 삼척 동해안 등대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여전도 회원과 몇 차를 태워서 가서 이제 또 헌당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리고 있는 정말
이렇게 부대 안에 이렇게 교회를 지어서 거기에서 병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오늘 고넬료 백부장 이야기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오늘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그냥 백부장, 고넬료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도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주었다. 왜냐하면 군대는 공병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휘관이 결심만 하면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자재들 다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다 기술자들이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척척 이렇게 벽을 쌓고 지붕을 앉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바로 오늘 여기에 가버나움에 주둔한 이 백부장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었다. 얼마나 참 훌륭한 그런 지휘관인지 모릅니다. 자, 이런 이방인 백부장으로서 유대인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모든 체면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예수님께서는 7절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주 그냥 간단하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오늘 백부장의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바로 백부장의 부하 사랑의 마음에 아마 예수님이 감동이 된 것 같아요. 야, 이런 훌륭한 지휘관도 있구나. 내가 얼마든지 가서 고쳐주마. 그리고 그 하인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 중에 중풍병으로 괴로워서 누워 있다고 하니 불쌍한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쉽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했죠.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백부장은 이제 됐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백부장이 부탁했어요. 다만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야,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하는데 가서 안수기도도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말 이 연약한 불쌍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 중풍병에서 완전히 일어서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해 주셔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절히 찾아가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그랬어요. 말씀만 하시고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떻습니까? 직접 오셔서 그러면 더 좋겠지만은 오늘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군대에서는 명령하는 것이 권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철저하게 믿은 겁니다. 그것은 외국으로 가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위에서 로마에서 너 저 팔레스타인 가버나움 땅에 가 명령을 했기에 저는 아무 소리 않고 예, 명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떠나는 신고를 하고 가버나움에 가게 됐죠. 그리고 내 밑에는 100명의 병사들이 있는데 너 저쪽 가서 지켜, 이쪽 지켜, 저쪽 가 하면 그냥 말도 없이 척척척 잘합니다.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지휘관이 로마에서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이까지 오고 또 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얼마든지 움직이게 되듯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권세가 있어서 얼마든지 치료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사실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곳입니다.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 전진해야 돼요. 총알이 빗발치게 와도 전진해 가야 됩니다. 6.25 때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정말 고지를 뺏고 빼앗기고 계속 하는 이런 지역에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거기에 정말 유골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그냥 정말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냥 뺏고 빼앗기고 하면서 얼마나 죽어갖고 묻히고
폭탄 속에서 이렇게 묻히고 했는지. 총알이 빗발쳐도 돌격 앞으로 하면 가는 겁니다. 막 가면서 그냥 쓰러지고 겨우 어떻게 살아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동료들이 옆에서 쓰러져 가는데 정말 그 감정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근래 와서는 많은 변화가 있어서 강한 군대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귀신 잡는 해병도 점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병사들의 체력도 허약해졌다 그러죠. 과거에 비해서 먹는 것이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약한 그런 체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타와 얼차례 같은 경우가 인권의 명목으로 지금은 건절되다시피 했어요. 최근에 여자 중대장하고 또 어떤 그 부중대장이 있었는데 얼차례를 시키다가 병사가 사망하는 바람에 중대장, 부중대장이 다 구속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됐죠. 과거에 비해서 군대 다녀왔던 사람들은 요즘의 상황에 너무나 시대가 변했다. 우리는 그때 이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군대 명령 체계는 단순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도 군인은 단순하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정말 단순한 겁니다. 믿음은 단순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자, 그렇다면 믿음의 최대의 적은 뭐겠습니까? 불신, 의심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100%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3절에 와서부터는 조금 하와가 들은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이것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50%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 메시지를 주었어요. 거짓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나무를 본 적 먹은짓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에 불순종,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전적인 신뢰와 믿음에 감동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칭찬을 했느냐. 오늘 10절에 나오는데 아주 훌륭한 칭찬을 했습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11절에 말했어요. 그러나 그의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본 자손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바깥 어두운데 지옥을 말하죠. 쫓겨나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어디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디의 사도라 그랬죠?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게 됐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까 말했던 가이사랴에 주둔한 이달리아 부대, 로마 부대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거기에서 보게 됐어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이방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베드로도 이방인 백부장 그 집에 모였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목격하게 되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도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긍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자기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인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라고 11절에 언급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의 간구는 결국 즉각적인 치유와 문제 해결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가만히 보세요. 하인의 믿음으로 자신의 병이 나았을까요? 아니면 그 주인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하인이 고침받았어요? 네, 여기 말씀대로 두 사람 다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말씀대로 보면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하인은 집에 누워 있어요. 그 집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이 하인이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에서 몇 가지 짧게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가 도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0편 12절에 그랬어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그 이웃이 누구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모세의 긴 설교가 몇 편 있지만은 그렇게 요약이 되고, 그것이 바로 계명의 핵심이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에 어떤 율법사가 시험했죠. 예수님이시여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율법이 온 계명의 핵심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죠. 오늘 백부장은 고통받는 하인,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했죠. 백부장은 고통받은 이웃은 그 하인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 이것을 모범적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감동을 받고 칭찬을 했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웃 사랑을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질병도 치유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했죠. 여호와 라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십니다. 오늘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 하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요청했어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질병까지 주님께 나아가서 치료해 주실 것을 요청하자 치료가 되었어요.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이웃의 오이코스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지붕으로 가서 지붕을 뜯어 예수님 있는 방으로 내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전에는 네 사람이 양 한 기씩 잡아가지고 그 중풍병자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이제는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대를 메고 갈 수가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그를 도왔던 네 사람의 도움 덕택에 바로 이 중풍병자가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 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세어보면 누가가 그래요. 3분의 1이 바로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냈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때로는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기도하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뇌의 신경 조직이 온몸으로 흘러들어가서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악한 은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제 함께하는 공동체에 오늘 백부장과 같이 힘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힘이 되는 지체들이 많은 그 공동체는 기쁨이 배가 되고 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요즘 읽어 나가다 보면 바벨론의 우상이 어때요? 도움은커녕 피곤한 짐승의 짐이 되었다. 바벨론 우상들 그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46장 1, 2절에 벨은 엎드러졌고 너버는 구부러졌도다. 바벨론 우상입니다. 벨과 너버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정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간다 그랬죠. 그 뒤에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러지지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허무한 우상의 실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너는 내 전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 하나 계시는 분, 그리고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인간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역사,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큰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6.25 74주년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내게 되었어요. 오늘 특별히 군인 백부장의 이야기 나왔으니 군인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군인은 어느 시대든지 무기를 들고 임무를 수행하죠. 어느 나라든지 군대는 필요하고 특히 근래에 와서 각 나라가 군비 확장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세계의 추세입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의 상태에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충돌이 계속되어 왔고 또 계속 지금 보면은 우리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전단지를 북으로 보내고 북에서는 오물풍선이다 해가지고 또 남으로 보내고 때로는 인천공항이 2시간, 3시간 마비되기도 하고 그것이 날아오니까 그것이 부딪히면 안 되거든요. 부딪히면 비행기가 큰 또는 추락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 나라에 직면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74년 전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온 국토가 황폐화되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6.25 전쟁이 뭐냐? 1950년 6월 25일 주일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남침을 했어요. 자, 남침이라면은 어느 나라에서 침략한 것, 북에서 침략할까요? 남에서 침략할까요? 언젠가 초등학교에 남침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북한 침략한 걸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하는데 남침, 북에서 남으로 오후 4시에 북한군이 암호명이 뭡니까? 폭풍 224라는 사전 계획에 따라 북이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대한민국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침, 예고도 없이 기습 남침해서 발발한 전쟁이자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되기까지 3년 1개월 이상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74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직도 여전히 이런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땅에 낙동강 그 전설을 기점으로 조금만 부산 이 지역, 대구 지역만 남고 다 공산화가 돼버린 정말 이제 시간 문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요소요소에서 많이 버텨주고 해서 시간을 벌여서 유엔군이 이 땅에 파병하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가장 먼저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세 번째로 온 그 군인이 필리핀이라 그래요. 7,000명이 넘게 필리핀에서 그 당시에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거든요. 60년대 미국 가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 아주 깔보더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GNP가 높았거든요. 예. 아주 그때 이민 간 사람들이 이야기 따르면 많이 무시를 당했대요. 필리핀 사람들에게. 아주 못 사는 나라. 사실 필리핀이 우리를 전쟁에 군사를 3번이나 이렇게 3번째나 먼저 보내왔어요. 물론 또 미국, 영국은 멀기 때문에 그리고 우방국가니까 일찍 왔지만은 동남아 가까운 지역이니까 일찍 또 올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태국도 우리를 도왔고 저 아프리카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 그리고 저 유럽 같은 경우는 룩셈부르크 이따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16개국이 전투병이 왔고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그림이 좀 작게 되어 있지만은 눈을 크게 부릅뜨시고 전투병 지원이 16개국이 이렇게 미국부터 영국, 카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화국, 룩셈부르크 그리고 연인원이 미국에서는 178만 9천 명 가장 많이 왔죠. 전사도 33,686, 실종이 3,737, 포로 4,439, 필리핀 경우도 7,420명이 파병이 돼서 112명이 전사를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료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까지 다른 데서는 돼 있어요. 그럼 6개국, 총 22개국이 전투병을 보내고 또 의료 이런 지원을 보내고 파병한 숫자가 쭉 이렇게 나오고 있죠. 참 우리나라는 이런 많은 나라에 피절진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 이런 휴전선이 꺼지게 되고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해방 전에 북한은 한 3,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고 남한은 그때 한 800개밖에 없었다 그래요. 북한은 다 없어져 버리고 남한은 5만 6만 개 교회가 지금 있게 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이제 룩셈부르크에 제가 2018년도 우리 지방회장단 유럽 연수 갔을 때 거기에 우리 한국군 참전 기념비가 있어서 그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룩셈부르크가 뭐 아주 작은 나라인데 GNP는 한 10만 달러 된다 그래요.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아주 그 나라에서도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전투병을 우리에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하나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겠는데, 자, 이분이 누구인가? 윌리엄 해밀턴 쇼어라는 분인데, 윌리엄 해밀턴 쇼어. 참 너무나도 고마운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평양 쪽에 선교사로 온 윌리엄 얼 쇼어의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그래서 1922년 6월 5일에 평양에서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공부하고 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대학을 마치고 그리고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되자 그 당시에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학생 신분이었는데 자신이 태어난 그 나라가 조국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말해서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2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미 해군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때 그랬어요. 자신의 그 부인도 있었는데 부인과 아들을 처가 쪽에 맡기고 공부는 다음에 해도 된다. 내 조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가서 내가 싸우고 와서 공부를 하겠다 했는데 싸우고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그가 참 우리 한국전에서 상당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어가 능통하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하는데 옆에서 통역을 해주고 아주 잘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이제 서울 쪽으로 가면서 매복된 인민군에 의해서 죽게 됐는데 그때가 1950년 9월 20일 만 나이를 하면 28세가 되죠. 22년생이니까 28세의 청춘의 나이. 그 부인은 미국에 있고 아들도 미국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한 줌에 이제 죄로서 돌아가게 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동상에 아까 게 있던 그 동상에 뭐라고 기록이 됐느냐?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동상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은평구 쪽에 지금 그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은평평화공원에 그것이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최고의 사랑을 한국에 바쳤고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한 윌리엄 해밀턴 쇼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목숨을 던져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그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의 부인은 남편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하버드대 박사과정을 마치고 서울로 와서 이화여대 교수와 세바란스 병원 자원봉사자로 평생을 바쳤고 또 아들과 며느리도 하버드대에서 한국사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우리나라에 와서 장학사학과 한미 학술교류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뭉클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겠는가? 조국의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다 하면서 부인과 아들을 처가에 맡기고 자원 입대해서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바로 전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 전투 여러 가지 6.25 이야기를 통해 보면은 정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우뚝 서게 될 수가 있게 됐다. 너무나도 참으로 우리가 6월 달을 맞이해서 또 기억하고 싶은 그런 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을 우리가 맞게 됐죠. 나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나라 사랑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많은 참전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근래 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도 그 참전한 용사의 손장과 한국 땅에 와서 심장 전문의가 있는 세종병원에서 이런 심장 수술을 지원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뭉클한 이야기죠. 우린 교회에서도 케나켓 에티오피아 그 한 소년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후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정말 이것이 작은 보답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6.25 침공이 우리나라가 준비 없이 일어난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도 준비 없는 그때 도덕같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준비하면서 유비무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노아처럼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게 될 때 그의 8가족은 방주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 밖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죽게 되었어요. 오늘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이웃을 돌보고 질병도 치유되고 공동체의 힘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면의 수 안에서 너희에게 강하시 하나님 되시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과 영원히 주오실 그날에 음악기와 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강하신 하나님 되시니. 항상 기뻐하라 아무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강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저의 놀라우시는 좋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과 함께 하셔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운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손을 펼치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질병도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치료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 삶 가운데 아버지 죄이 아니라 힘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번성의 손을 함께하시고 새 놀라우신 권능으로 인도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시되 백부장과 같은 이런 깨어있는 믿음, 하나님 예수님의 칭찬받는 믿음,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달은 우리가 후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또 6.25 74주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74주년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남기되었던 저 북한 아버지 공산 집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렇게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겁는 손길들을 통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퇴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세계 속에 한국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제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덕분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러한 덕분인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 크시는 성 가운데 아버지는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며 참으로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놀라운 성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놀라우신 권능을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어주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과 같은 믿음 가져서 참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전적으로 맡기게 될 때에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도움이 필요한 그런 손길들 우리가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만병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신 하나님 안에서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은 치료될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함을 입을지어다.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 삶 가운데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그런 삶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6.25 74주년을 맞으면서 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또 많은 나라의 빚진 자로서 참으로 이제는 빚을 갚는 그런 일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서서 참으로 세계 속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직도 분단의 상황 속에 있사오니 이 땅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로 돌려진 처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 더 고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핵을 개발했고 또 미사일 또 이렇게 발사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온 열방의 축복으로 풍성히 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한 중보하는 모든 심령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동포들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